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3장을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텐데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일곱째 나팔이 울린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볼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지금까지 흘러온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우실 거예요. 그렇죠? 1장은 요한이 본 것, 즉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요. 2장과 3장은 예수님 명령을 따라 교회 시대에 있는 일, 지금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교회를 향한 일곱 교회를 향한 편지였고요.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부터 마지막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 장차 속히 될 일에 대한 미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기록인데 이리로 올라오라 after these things 메타 타우타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난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4장에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를 두르고 있는 오색무지개와 그리고 또 그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 천사들 그리고 24장로들 천군 천사의 큰 무리들 하늘나라에서 영화로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았죠. 그리고 5장에 들어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는 게 보였고 이 두루마리가 반드시 펼쳐지고 그 두루마리 속의 내용이 선포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 두루마리에 7개의 봉이 되어져 있는 걸 그 봉인을 해제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무에게도 없다는 걸 발견한 요한이 슬피 울 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아라.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이 책에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니라. 돌아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어린 양이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넘겨받아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6장에 들어가서 첫째로부터 여섯째 인을 떼는 동안에 흰 말과 그 탄자, 붉은 말과 그 탄자, 검은색 말과 그 탄자, 청황색 말과 그 탄자 나오면서 줄줄이 이 땅에 재앙이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여섯째까지 인을 떼고 난 다음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7장에서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8장에 들어가 일곱째 인을 떼자 이번에는 일곱 천사가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서는데 첫째 천사로부터 네 번째 천사의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오고요. 이때만 해도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8장이 끝나는 마지막 구절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화로다 하고 외치죠. 네 천사의 나팔에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네 천사의 나팔에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었는데 아직도 세 개의 화가 더 남아 있다. 이것이 이 독수리의 그 선언이었습니다. 화로다. 아직도 세 개의 나팔이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나팔이 9장에 들어가면서 다섯째, 여섯째 나팔까지 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다음 일곱째 인 사이에 첫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여섯째 나팔이 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리기 전에 두 번째 일러스트레이션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11장 후반부로부터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장면을 보았고 아직도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리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 요한이 본 그 이상을 여러분들 오늘 요한이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새로운 국면의 환상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을 보았습니다.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한 짐승. 1절을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을 하는 blaspheme
이 신성 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들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있잖아요. 바다로부터 어떤 짐승이 올라온다. 특히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광경들을 참 많이 보죠. 지중해에서부터 올라오는 네 짐승들. 이게 다니엘이 보았던 상당히 유사한 여러 이상들이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네 개의 제국들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는데요. 바다는 성경에서 그런 의미에서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 바다로부터 짐승이 올라온다는 건 그 나라들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올라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세요. 다니엘 7장 3절을 본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 네 가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세워진 고대 바벨론의 재건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의 뒤에 이어서 미도 퍼시아, 메데 파사라는 그 두 나라가 바벨론을 벨사살 임금 때에 멸망을 시켰고, 그리고 또 메도 퍼시아의 리더십을 나중에 페르시아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가 이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의 통치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왕과 왕자들의 안위를 위해 기도해라 하는 그런 포고령이 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 페르시아의 뒤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 뒤를 따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바벨론은 미도 퍼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페르시아는 그 뒤에 일어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했어요.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을 떠나고 그 엄청난 영향력을 온 세계에 미쳐서 이 세상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었던, 헬라어로 온 세계 문화를 통합할 수 있었던 이 거대한 헬라 제국이 그렇게 멸망하게 되려는 건 그 시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뒤에 일어난 세력에 의해서 다 망했어요. 미도 퍼시아는 퍼시아가 리더십을 테이크오버를 하게 되면서 망했다기보다는 페르시아로 전향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페르시아도 또 망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는 있잖아요. 망하지 않았어요. 로마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로마는 어떤 그 뒤에 일어난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스스로 공중분해가 돼버린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이후에 이 지중해 연안에서 또 다른 어떤 왕이 일어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항상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붉은 용이 나왔잖아요. 우리 12장에도 보면은 큰 붉은 용이 나왔는데 거기에도 10개의 뿔과 7개의 면류관이 등장을 합니다. 이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짐승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흥미로운 일인데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개구리와 같이 생긴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기 보면 정확히 용이라고 하는 존재와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세 가지 존재가 등장하는 걸 봅니다. 우리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걸 우리 알아야 해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왔어요. 용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있잖아요. 굉장한 능력을 사탄으로부터 받아서 엄청난 기적과 표적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체계를 흉내내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사탄은 성부 하나님을,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흉내내고 있는 하나님께 트라이온, 하나님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트라이유니티, 이 하나님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사탄과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권력을 누리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을 위해서 모든 기적과 역사를 행하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 거짓 세계 악의 삼위일체가 여기 나옵니다. 근데 그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그런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 이들은 힘을 합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성도들을 어찌하든지 유혹을 해서 한 사람에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괴계를 꾸미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성경 말씀이 성경 자체에 대한 최고의 주석입니다. 네, 성경보다 성경에 대한 더 정확한 주석은 없어요. 주님께서 이 7머리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 직접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내가 본 짐승은, 보세요. 요한이 그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그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개의 산을 의미한다. 여기 보세요. 7머리는 7개, 여자가 앉아있는 7개의 산이 있다. 그걸 의미한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짐승이라는 단어가 두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봅니다. 분명히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보았던 이 짐승의 존재에 대해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은 이 땅 위에 세워졌던, 이게 다니엘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았던 건 땅 위에 세워졌던 왕국들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 두 번째 짐승은 메데파사, 세 번째 짐승은 헬라 제국, 그리고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이에요. 사실상 로마 제국은 누구에게도 정복되지 않았어요. 그냥 공중 분해가 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옛 로마 제국이 있었던 그 판도에서 연합된 왕들의 세계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유럽 경제 공동체일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이 보았던 작은 뿔이 나와요. 그리고 그 작은 뿔이 새 왕을 파괴시킬 것이고 왕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아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작은 뿔을 여기 계시록 13장 1절에서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가 7이란 말은
이미 하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대로 7개의 언덕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도시는요, 옛날부터 7 언덕들의 도시, A city of 7 hills. 로마 제국은요, 7 언덕들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일어나는 10명의 왕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왕들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그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는 그림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은 이상을 통해, 환상을 통해 보고 있는 겁니다. 10개의 뿔은 적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권세를 받은 10명의 왕들이고 참남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다. 자,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좀 더 자세히 여기에 등장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 레파드, 제가 지난번에 그 레오파드라고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레파드라고 배웠습니다. 표범, 레파드, 이 표범은 헬라 제국을 의미해요. 이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다. 이 곰은 메데파사 제국이에요. 그리고 그 입은 사자 같다. 사자는 바벨론 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가 헬라 제국을 일으켰을 때 그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리퍼드였어요. 레퍼드, 이 그 표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데파사 페르시아 제국의 상징은 곰이었어요. 곰. 그러니까 지금 그 13장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역사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린 모든 제국들의 특성과 기질을 이 적그리스도는요,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의 모습은 표범 같은데 발은 곰의 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다. 용은 사탄이죠. 용이 자기의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줄이실 때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 오퍼했어요. 내가 이거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너에게 줄게. 오늘 우리가 Above All Power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좀 갑자기 이 찬양을 오늘 찾아서 부른 것이, 오늘 여기 보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사탄이 예수님께 오퍼를 했어요. 네가 나하고 한번 타협하자. 네가 내 앞에 엎드려서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 다 줄게. 근데 예수님이 그 오퍼를 받아들이실 리가 없습니다. Above all powers,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파워,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파워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이 세상에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와 인간이 행하는 모든 길들,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이 세상이 시작도 되기 전부터 벌써 이미 주님은 여기에 계셨단 말이에요. Above all kingdoms, 모든 왕국들, 이 사탄이 예수님께 오퍼했던, 여러분,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한꺼번에 다 줄게. 그런데 그 모든 왕국들과 above all thrones, 모든 보좌들과, 그리고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세상이 알고 있는 모든 기사, 놀라운 일들, above all wealth, 모든 부와 모든 treasures of the earth, 세상에 있는 모든 보화들, 그 모든 것들 위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죠.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주님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계신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above all powers,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e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모든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의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이 시편 8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한순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런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오늘 저녁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찬양의 가사에 가장 가슴이 먹먹하게 우리에게 꽂히는 것이 뭐냐면 crucified, laid behind the stone.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 돌문 뒤에 여러분 누우셨습니다. You live to die.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신 건 오직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어요. Rejected, 거절당하시고 and alone, 고독하게, 외롭게 버려지셨어요. Like a rose, 그 고귀한 장미꽃이 trampled on the ground, 이 땅에 팽개쳐진 것처럼 You took the fall, 주님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지는 그 일을 기꺼이 예수님이 취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장 기막힌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구절이에요.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제가 이 찬송을 영어 가사로 부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한글 가사에서는요, 이걸 담아내기가 어려워요.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나를 위해 죽으셨네라는 이 구절 속에 함축되어 있는, 좀 뭉뚱그려져 있는 이 기막힌 언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이 모든 것들 위에 계신 그분이 모든 것들보다 가장 처연하게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밟히고 버려지고 팽개쳐졌단 말이죠. 왜? 뭐 때문에? And thought of me.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하셨기 때문이에요. Thought of me above all. 여러분,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소중하게,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높이, 더 귀한 가치를 나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 하늘의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그런 오퍼에 여러분, 예수님이 눈이라도 하나 깜짝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사탄이 보여준 모든 권세를, 모든 나라를, 모든 영광을 다 보시고 난 후에 사탄에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나는 너와 타협하지 않아.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왜냐하면 I think all the human beings, 나는 그들을 above all,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겨.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이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오퍼를 거절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이 오퍼를 날름 받아 먹었어요. 그 그림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그 오퍼를 적그리스도가 날름 받아 먹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세와 주님의 다시 오심의 표적들에 대해 말씀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가까우면 거짓 그리스도들이 온 땅에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이사를 보이게 했으며
택하신 자들이라도 속이려 들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사탄의 오퍼를 날름 받아들였던 적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바로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는 자.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지금 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벌써 막 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 후에 나오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자들입니다.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짐승으로부터 그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사탄에게 경배를 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14절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에 그에게 따를 현상에 대한 설명이겠죠. 한때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살아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대 바벨론의 그 바벨론 종교가 가지고 있는 타무즈에 대한 신앙의 체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타무즈가 멧돼지에게 바쳐가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 동일한 체제가 바로 짐승, 용 사탄과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체계 안에서 동일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와 같은 일들이 충분히 어떤 것인지를 스네이크핏, 맛보기로 볼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충분히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그러니 우리 깨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된다. 이 기적으로, 이런 이적으로 온 땅이 짐승을 더 따르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하나 하게 하셨어요. 막대기 2개를 취해라. 그리고 막대기 2개의 막대기에 이름을 붙였는데 한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막대기는 연락이라고 불러라. 연락이라는 말이 뭐냐면 bands or bandage. 이게 밴드가 된다. 그러니까 결탁이 된다. 딱 이렇게 결집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 막대기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 연락이라는 막대기는 바로 이 거짓 목자,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여러분 막대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막대기를 꺾으라 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가 첫 번째 막대기를 꺾었어요. 이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목자가 죽음을 당하면 양들이 다 흩어지게 되리라.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던 그 광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막대기를 꺾어라. 그런데 신기한 건 그 목자의 죽음에 대한 예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총이란 막대기를 꺾으라 하면서 스가랴에게 예언을 주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어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러분이 얼마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꺾여질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제정되어진 대가가 은 30개였어요. 이걸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예수님을 헤아린 품삯 은 30개를 토기장이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토기장이에게 던졌다. 야, 여러분이 얼마나 기막힌 예언입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은 30개를 성전 연복교회에서 은 30개를 내어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이 삭스를 받아가지고 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마음에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괴로웠어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돌아와서 나는 이 품삯을 받지 못하겠다, 이거 도로 가져가라.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냥 던져놓고 가룟 유다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성전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거는 사람의 피값으로 지불된 돈이기 때문에 피값으로 지불된 돈은 성전 재정에 다시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자.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스가랴 예언을 다 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진짜 완전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막 그대로 이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기는 알되 그 진리의 믿음이 부합되지 못하니까 이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핏값을 가룟 유다가 성전에 던져놓고 돌아갔는데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토기장의 밭에서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결국 그 토기장의 밭이 가룟 유다의 무덤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양 사람들에게 무덤을 일컫기를 토기장의 밭이다, 이렇게 Potter's Fiel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무덤을, cemetery를 다른 말로 토기장의 밭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놀라운 예언들이 정말 그대로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광경에서 너무나 적확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예언과 함께 나온 또 하나의 예언이에요. 그것이 바로 스가랴가 취했던 두 번째 막대기입니다. 연락이라고 불리워지는 막대기예요. 그가 이 막대기로 잘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막대는 첫 번째 막대와는 달리 거짓 목자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 거짓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고 살찐 양을 잡아먹는 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이 목자도 하나님에 의해 상함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 이게 두 번째 막대기를 자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에요.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하나님의 칼이, 진노의 심판의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상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거의 죽을 것처럼 상처를 받았다가는 다시 그 상처가 낫고 살아났는데 결국은 그 오른편 팔이 완전히 마르고 오른편 눈이 실명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눈앞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면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될 텐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4절을 볼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탄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니까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용에게 사탄을 숭배하고 짐승에게 숭배를 하며 말하기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야, 여러분 시편에서 우리 예수님께 돌아갔던 누가 주와 같으리 누가 주와 같으리라고 하는 그런 구절과 같은 그런 찬양이 적그리스도에게 올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숭배는 이 무렵이 되었을 때는요,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세요.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주 사악한 자들이 굉장히 과장된 입술을 받고 아주 신성모독을 거침없이 행하는 블래스페임, 이런 그 아주 신성모독의 언어들을 입에 가진 그런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걸 봐요.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형태의 권세를 받아서 42달 동안, 42달이면 42개월이잖아요. 그죠? 3년이면 36개월이죠. 플러스 6개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엄청난 세력을 휘두르며 여러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은 그리고 또 17장에서 짐승이라고 그를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를 불법의 사람, man of sin 혹은 son of perdition,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보세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영원히 음부에 갇혀서 주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그런 모든 일이 있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여 블래스페임, 참남한 말을 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자,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과 맺은 7년 동안의 평화 조약을 깨뜨리고 모든 법을 고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나오는 이 성도는 우리 오늘 이방인 크리스천들,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후 3년 반을 이 땅에서 서바이브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들 가운데 환난의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후 3년 반 기간 동안을 이제 그 서바이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맺었던 평화조약을 위반하고 그걸 부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신상을 성전에 가져다 주고 자기를 숭배하라고 요구합니다. 보세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을,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장막, 교회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성도들을 회방하는 자예요.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과 맺은 7년간의 평화조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9장 27절.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자주 인용해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이 7년 동안의 언약이에요.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그러니까 3년 반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구약의 예법을 따라 재건되어진 성전에서 올려지던 그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성전에 가져다 세우는 거예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적그리스도의 이런 표변으로 인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이 땅에 초래하게 되는 일종의 방아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트리거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세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서를 읽는 자는 깨달아라. 사실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처음 쓰라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 책을 봉하여 이건 봉한 책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책을 읽고 이제 깨달아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니엘서는 더 이상 갇힌 책이 아니고 닫힌 책이 아니고 펼쳐진 책이 되었습니다. 오픈북이 됐어요. 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절이에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적그리스도의 세도가 엄청나게 일으킬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언급된 성도들은 우리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서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이게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모습을 이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71회의 비밀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한 일회의 일들 속에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한 71회 71회 7년의 세트가 70개가 있는 거예요. 71회를 정하셨다. 이건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미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그 계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없기 때문에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아닥사스다 왕 통치 20년에 난 그때로부터 69일회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 있고 그리고 이 70일회 이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9장 26절 보면 62일회가 지나고 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62일회와 7일회가 나뉘어져서 69일회. 그러니까 62일회는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이 끝나는 때까지고 그리고 이 7일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가는 반드시 속기 끊어지게 된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동안의 기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70번째 일에 그게 바로 대환란이에요. 이 대환란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때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이 땅으로부터 이미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한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에 음부의 권세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어떻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를 중지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참남한 분위기를 이 땅에 가져올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촉진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리라.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 들어가서 17장 8절을 보게 되면 이 생명책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순간 여러분 모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타입이에요. 타입,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겪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성경에서 자주 반복되는 구절이 나오죠.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성령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이제 후 3년 반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에 숨어서 피해야 되는 이 7년 대환란에 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또 다른 짐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참 여러분 그 예수님은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양과 같은 뿔을 가졌는데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이게 누구냐?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번에 나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비호하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돕는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바로 여기 나오는 또 다른 짐승이에요. 자, 12절 보세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이 누구냐? 앞에 적그리스도입니다.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기 위하여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땅에 남아있는 그 환난 가운데 남아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에게 경배를 하도록 조장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는 적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여기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지금 그 통치자로 지금 이제 서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마지막 후 3년 반 동안에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게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도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을 오만 가지 일로 미혹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예요.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의 이 예언은 7년 대환란 때에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거짓 선지자들이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후 3년 반을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나오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와,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체계에서는 성령과 같아요. 그러니까 막 오만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이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다가 이 더러운 짐승의 우상을 가져다 놓고 숭배를 하라고 하는데 그 짐승의 우상이 갑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 무슨 그 인디애나 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무자비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인다. 16절이에요.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숫자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숫자 개념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도 숫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알파벳에다가 숫자의 개념을 부여해서 그것으로 이제 숫자를 삼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이름, 이 짐승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숫자의 비밀, 그것이 바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표 속에 담겨 있는 숫자다. 그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에 666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고개를 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가 심히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음 주 성경여행 14장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